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주께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백창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 저희들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저희들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저희들이 만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해주시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 저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 낙담하고 어려움 가운데 한숨 짓는 형제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다시 만날 때 서로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이 코로나 질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정자들은 이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늘 이 재단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 모든 것을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지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말씀만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 오지에 나가 있는 당신의 선교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기를 소망하는 저들에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제단에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약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마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가장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상 한 편을 통해서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즉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들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로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뉩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표현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한 구약 성경의 본 명칭은 타나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온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담겨 있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을 뜻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가르침, 그리고 말씀과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4권을 묶어서 복음서, 영어로 가스펠스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적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를 수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와 박해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적 내용을 다룬 요한계시록이 신약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신약 후반부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가 던진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고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지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지면의 3분의 1을 혼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약 60억 권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에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책을
가져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소설책, 만화책 등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 험난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백과사전 등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 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생전에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한 기자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고 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는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개는 20일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12일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시간이 넘어서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러한 치명적인 약함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육신의 허기, 배고픔을 느끼지만 오직 사람만이 느끼는 갈증, 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 영적인 허기,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배부르게 먹었어도 느끼는 갈증과 허기, 배고픔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이고 또 하늘에 속하면서도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신비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을 시작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가는 일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이고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죄와 재난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야 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중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요나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나의 사역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요나의 사역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에는 물고기에게 먹히고 그곳에서 3일을 지낸 후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해 회개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결국에는 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민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후에 요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만 바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에서 8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임한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한 민족, 한 성읍을 바꾸어 놓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또 그를 통해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이 한 성읍, 한 민족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민족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온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도 바꾸어 놓을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한민족 또 온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유교와 관습, 그리고 신분제 등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여겨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분과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회 속에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인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에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외국어로 쓰여진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복음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글을 배우게 되고 선교사들을 통해 아픈 곳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과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의학과 과학과 교육 등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점점 더 새로운 세계들을 접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발전하였고, 이 발전은 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큰 병원이라고 하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화여자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이 바로 이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세워진 병원들이었고, 많은 학교들도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 또 이를 넘어서 전 세계를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요나와 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성도로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책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문 분야의 책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전문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책들은 단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내용들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경만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영감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이 각기 그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죄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옳게 바로잡아주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이 각기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경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러한 질문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회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워너메이커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꿈을 품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그는 그의 인생의 매 순간을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채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인류의 미래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말씀의 삶을 맡기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품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허락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개미를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교회 사랑 헌금, 주정 헌금,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늘의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는 복의 복을 더하셔서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교회 모든 예배는 10월 17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드려지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 예배는 가정 예배로 새벽 예배는 매일 아침 7시에 십자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10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계좌를 이용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말씀 묵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역에 김혜순 권사님께서 부천 성모병원에서 오른쪽 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건강하게 퇴원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두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민규, 김진희 집사님의 아들 두겸이가 백혈병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